지송호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릴 때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한쪽 팔하고 다리를 사고로 잃은 꽃제비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지송호란 사람이 목발을 짚고 탈북을 해가지고 저 라오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입니다. 근데 이 지송호란 사람이 라오스의 그 밀림지대에서 이제 안내원을 이제 따라서 가는데 그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북한 우리 주민들 인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무사히 남쪽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 사람이 지난 31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연설회장에서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연설을 하는 중에 이 지송호 씨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먹이면서 목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지송호, 트럼프 대통령 그 세계 최강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물론 여러 사람들도 같이 초청받아서 백악관에서 식사도 하고 뭐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내용을 보고 어느 기자가 인터넷 검색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탈북자를 얼마나 초청했었는가 역대 정권 중에서도 한 명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청와대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그때 이제 탈북민이 초청받아서 만찬에 참여했는데 그것도 트럼프 쪽에서 찍어서 이 사람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대접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탈북자가 미국에 초청받아서 백악관에 가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존귀한 초청을 해서도 비교할 바 없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러분 존귀한 주님, 존귀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합니다마는 이 존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아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어려울 때 주를 더욱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절을 시작하면서 간절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다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 품으로 안깁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신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가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나 기근이 나면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다윗은 하나님 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하고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전화로 와서 그러면 교회로 찾아뵙겠다 그래서 오시라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서 꼭 인사를 드리라 그랬대요.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김종 차관이 자기 남편이래. 그 문화체육부 차관이고 원래 이분이 한양대학교 교수였었어요. 한양대학교 교수하다가 그분이 체육학 박사인가 그런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차관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3년 6개월을 받으셨다는데 지난 성탄 예배 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던 그분이에요. 얼굴은 제가 뭐 텔레비전 통해서 자주 봤으니까 낯익은 얼굴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에요.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경책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찬송가를 잘 모르지만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가는 잘 모르는데 그러나 찬송을 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좀 갈급했을 때인데 봄 사경회 때 영락기도 온 저 수유리에서 그냥 3박 4일 동안 말씀의 은혜가 내가 문제지 강사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때. 그런데 마지막 폐예배 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아주 없는 그 찬송에 제가 그 찬송을 폐의 찬송으로 부르는데 그 찬송에서 내가 녹아졌어요.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 찬송 속에서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하고 읽으시면서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김종창한테 그랬더니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두 번째 편지가 올 때는 목사님 가능하면 저 여주에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소가 있다는데 제가 믿음 생활을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혹시 기도해 주세요. 그 알아봤더니 그 장차관들은 또 글로 갈 수가 없대네 또.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가장 가까울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평안할 때 몰랐으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이 위험하니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나의 복으로 고백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아도나입니다.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병들면 이 건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왜 건강관리 잘 못했나, 이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 제 친구 중에 서울치대 나와서 치과 병원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 동기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간 적이 있어요. 강남에서 치과를 개업해서 잘 나가다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뭐 돈도 잘 벌고 그때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그 서울대 구내식당에 올라갔어요. 먹고 내려왔는데 어디 가서 밥 먹었냐 묻더라고, 친구한테. 그래서 2층에 식당에 가서 먹다니까 그때 얘기한 게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난 거기 언제 올라가 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거기 언제 올라가 보지. 올라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건강의 복, 사람은 이 건강의 복을 아프면 느끼게 되잖아요. 또 물질의 복도,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 온갖 좋다는 것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왕이죠. 궁궐에 살죠. 영토도 넓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 진정한 복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귀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결코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지, 그 복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그 복에 더 진념을 갖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인이 매월 남편이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갖다 주는 월급을 남편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가끔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에 빠져가지고 선물을 사다 준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선물에만 몰입해 있다고 하면 그 선물 사다 준 아버지가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니 이 왕의 자리가 귀하고 나에게 주신 부귀 영화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복으로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존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믿습니다. 5절하고 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5절에 나오는 나의 산업, 6절에 나오는 나의 기업,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산업과 기업,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산업이요 나의 기업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제 서재에 제가 이 제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읽은 책을 꺼내놨는데, 사실 제 방에 책이 좀 많이 있지만 다 읽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후배 목사가 대구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책들을 많이 전집도 사고 그러잖아요.
책장에 책이 가득하면 보기 좋으니까 책을 사다 놓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좀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인데 갑자기 당회실에 그 목사님 방에 들어오더니 책이 쫙 있는 걸 보더니 책을 확 뽑더니 이거 책만 많으면 뭐하나 읽지도 않으면서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정확하다 그랬어. 그 박 목사 그 책 다 읽냐고, 그 장식만 하지 말고 읽으라고. 저도 뭐 어떤 때 보면 책을 있는데도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두 가지 책을 어제 찾아서 정확한 제목을 보니까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이 썼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씨가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김우중 집사가 있죠. 이분이 쓴 책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참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또 한 책이 뭐냐? 정주영 현대 회장이 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두 분의 이 책이 저한테 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줬는데, 이 두 분이 정말 의욕적으로 대우를 위해서, 현대를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말이죠. 이 김우중 회장, 뭐 정종 회장 세상을 떠났지만 김우중 회장 아직 생존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신요고 했을 때 그 딸이 그 비서실장, 아버지가 비서실장인데, 제가 그때 미국의 뉴욕에 그 시카고 들려서 가니까 그쪽에서 대우 비서실장 집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뉴저지에 집이 저택인지, 내가 화장실 찾으러 갔다가 집을 방을 못 찾아가지고 그 정도로 크더라. 그렇게 잘 나갔던 기업들 아니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정말 올인한 거예요. 정말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기업을 일궜기 때문에 현대가 나오고 대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희생양도 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나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힘과 전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해 그 사업이 번영하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업인 기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본업과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부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업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업으로 뭘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업에 전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부업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업이 아닙니다. 1년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때만 나오는 그런 부업에 서양 사람들처럼 그게 부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많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본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번 부흥회도 주제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본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존귀한 성도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본업으로 하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깃까지, 돌아오는 목까지 지켜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업이 이것은 잘 된다, 투자하면 된다 하는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요새 비트코인, 거기에 젊은이들이 빠져가지고 폭락하니까 자살하고,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투자를 해보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투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업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것을 알기에 8절에 보면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이건 권능의 자리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존귀한 성도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